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그 504년인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또 500년 전, 즉 1077년 1월 25일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죠. 그때 그 북이탈리아 지방에 카노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카노사 성 바깥에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알프스 산자락을 끼고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살을 에이는 찬 바람이 불어닥치는데도 바깥 한 데서 그 아주 맨발에 남루한 수도복을 걸친 한 남자가 그 카노사 성 안에 있는 그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그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일리히 4세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대단한 그 일국의 황제가 마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예전에 그 석고대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사제 임명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사제 임명권을 놓고 이 하일리 4세가 교황의 비위를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제 이 열불이 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 교황을 파문을 해버렸습니다. 그 파문장을 날려버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중세 그 유럽에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받는다 하게 되면 공민권을 박탈당합니다.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길 가다가 누가 때려도 때리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황제 같은, 이 왕이나 황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반역을 해도 그 반역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문장이 날려지게 되니까 그 하일리 4세에게 불만을 품었던 독일의 일부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획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하일리 4세가 카노사가 그 당시 이제 이 로마 교황의 일종의 겨울궁, 별장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카노사를 찾아가 가지고 저렇게 석고대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사흘 동안 바깥에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냥 벌벌 떨다가 사흘 지나고서 다시 이제 성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미사에 참여시키면서 사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소위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 로마의 교황권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나. 세상 나라들을 그냥 뒤흔들었어요. 왕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파워가 계속 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천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1100년, 2200년, 1300년 그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까지 더 강력해진 권력을 가지고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에 저항한다.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자살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드디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부패한 로마 카톨릭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중심의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고 개신교죠.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종교 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이제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마틴 루터를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마틴 루터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아주 대단한, 아주 유익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럼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마틴 루터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00년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이제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때 로마 가톨릭은 한마디로 벌써 1300년대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는데, 1300년, 1400년대, 1500년대 가면서 완전히 로마 교황청은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그 개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건 온갖 정치적인 협작, 그리고 스캔들,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이 신앙에 대한 그런 압박,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의 종합한 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뭐 밀라노라든지 혹은 뭐 로마, 뭐 나폴리, 그 다음에 파리, 뭐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유럽 전역에 이제 큰 도시가 있고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주교급 이 사제를 임직을 하는데 전부 매관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주고 대주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주었던 그 뇌물을 이제 카바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그 교황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에 기대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비즈니스까지 연결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끌어모으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면죄부죠. 1500년대 그 지금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 성당을 개보수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는가 하니 그 면죄부를 지금 이제 판매한 거예요. 그 면죄부는 어떤 것인가 하니 그 면죄부 안에 글이 있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이제 동전이 그 돈통 바닥에 딱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죽었던 영혼조차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천국 티켓, 일종의 사면 티켓인데, 여기는 십자가도 없고 보혈도 없고 그냥 이 부적같이 생긴 거 이거 하나 사게 되면은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돈 주고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황청에서 이 대주교를 비롯해 가지고 다 이게 분위기를 잡고 바람을 잡으면서 이것을 사도록 이렇게 한 거죠. 성경은 사라졌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더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개혁을 하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 대세거든요, 대세. 그 유럽 전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그 마틴 루터 이전에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구자적 종교 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요한 위클립이라든지 혹은 존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섰다가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길에 나선다는 것은 선배들에게서 봤던 것처럼 이게 화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을 각오하자면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원래 이분은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부모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와 시골길을 가던 중에 비바람에 치면서 벼락에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바람 속에 벌벌 떨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날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덜컥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제 비바람이 가졌어요. 살아났거든요. 그 이제 이 루터가 서운한 대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에르푸르트에 있는 그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의 길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사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까딱한 벼락으로 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이 죄와 죄의식의 그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적지 않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금욕을 하고 자기 고행을 했어요. 제가 그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유럽에 있을 때 그 수도원의 방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밀랍 인형으로 해가지고 그 마틴 루터가 수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채찍을 가지고 우통을 벗어 제친 채 앉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자기 등을 그냥 세게 치는 거예요. 그럼 등에 채찍짝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피가 흘러내리기까지 그런 고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위한 고행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내가 알게 된다면 평생 내가 물구나무 서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겠다 할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음성이 맴돌았다고 그럽니다. 넌 아직도 좀 모자라. 넌 아직도 왜 좀 그 모양이냐? 좀 더 충분히 좀 잘할 수 없어? 계속 그런 그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가 맴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눌린 상태로.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심했던 거죠. 그때 그를 가장 짓눌렀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섭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기준이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안 그래도 죄의식을 가지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루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섬찟한 거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증오할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복음을 몰랐던 때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어떻게 그 증오심을 가질 정도였는가, 이런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불행한 죄인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잃어버린 바 되고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재난들로 짓이겨지는 것에도 만족치 않으시는 분, 당신의 의와 진노로 이렇게 인간을 위협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선다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냥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신학부 교수였고 수도사였고 나중에 성당의 사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던 거죠. 아니 목사님, 신학부 교수고 사제였다면 성경을 알았을 것이고 성경을 읽었을 텐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성경은요 그냥 이게 구색 맞추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몽고하니 교황이 어떤 말을 했나, 교황이 어떤 해석을 했나, 교황이 어떤 칙령을 내렸나,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전통이 어땠었나, 이 전통 교황의 칙령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교황의 눈치,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구색 맞추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고, 성경 구절조차도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해석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그 변질된 교리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로마 교황권에 대적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진리의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의 길에 나섰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의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기죽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종교 개혁의 기수가 되었을까? 그 사이에 두 번째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마틴 루터가 여전히 이제 죄의식에 눌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비텐베르크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비텐베르크가 이 동독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 간 때가 1990년도였는데, 그때 1989년에 동서독의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이제 통일이 되잖아요. 그 덕분에 그 비텐베르크 동독 지역에 있는 이제 그곳을 한번 이제 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 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 성경 가르치는 교수로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1513년서부터 1516년까지는 로마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 그 타워가 있었어요. 탑이 있는데 그 탑 속에 일종의 이제 기도실 같은 기도방이 있었고, 그 기도방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던 중에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이 본문에 왔을 때 비로소 복음의 핵심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할 때마다 이 마틴 루터를 주눅들게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딱 나오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 이 죄인된 마틴 루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주눅이 들었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끼어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 혼자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게 무서웠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죄인으로서 나의 죄와 죄짐을 대신 걸러주면서 죄사함 받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는 은혜가 임하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여기서 그냥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사 쪽으로는 이때의 체험을 타워 익스피리언스, 즉 탑 속에서 경험한 은혜였다. 이 타워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딱 붙잡고, 그때 정리가 된 게 이심칭,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죄의 짐이 거두어지고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었구나. 그 너무나도 멀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때문에 내게 전가가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받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였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되면서 이때 마틴 루터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이 주후 500년경서부터 세력을 얻어가지고 계속 1000년간 오면서 성경 중심이 아니고 전통 중심,
그 다음에 교황의 칙령 중심,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중심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받으면서 마틴 루터가 진짜 그 복음에 이제 붙잡힌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복음의 빛으로 로마 가톨릭을 쭉 보니까 전부 엉망인 거예요. 하나같이 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십자가 제쳐놓고 이게 돈 받고 천국 티켓을 파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교황권에 도전을 해. 그때 나이가 34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 오늘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이제 그 반박문을 써붙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때 비텐베르크를 방문했을 때가 나이 34이에요. 당연히 이제 예상되었던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 그 종교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로마 이 교황권이 당연히 이제 마틴 루터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지. 감히 일개 사제 주제에 지금 교황청에 대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파문장을 보냈어요. 파문장.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파문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일리 사세도 그것 때문에 이제 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때 파문을 보내면서 그 주변에다가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보른스 칙령인데 이런 내용의 명령이 있어요. 마틴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정원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말 것이며 그를 숨기지 말고 은밀하게나 공공연하게 말로나 행위로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거나 추종하거나 지지하거나 혹은 원조하지 말 것이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를 붙잡아 제어하고 생포하여 단단히 결박한 다음 그를 우리에게 압송해야 한다. 이게 온 세상이 이제 마틴 루터를 대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 파문장을 받아들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벌벌 떨었는데 마틴 루터는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문장을 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서 그 파문장을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우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 교황을 향해서 너 주의 거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여 영원한 불이 너를 소멸시키리라. 교황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네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단죄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벼락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 죄의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 챙기질 못해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온 세상을 마주 대하며, 그 당시 로마 교황권이면은 대세잖아요, 대세. 근데 그 대세를 향해서 저항을 하면서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나?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서부터 뭐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막 성격이 그냥 뭐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필부였어요. 그냥 죄의식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고단하였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파고들다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붙잡히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다가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딱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파고들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받고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세상 문제까지도 다루게 됐어. 온 세상을 대적하면서 세상 문제를 다루면 세상을 흔드는 이런 존재가 돼버려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파고 들어갈 때에 그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이 나를 오히려 붙잡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마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 레마의 은총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게 임하면서 나로 하여금 비범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레마로 다가온 거거든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든지 레마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딱 잡게 되면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마치 그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 거죠.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마치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한 거죠. 이신침은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장으로 그냥 풀쩍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풀쩍 뛰어내릴 거거든요. 말씀에 붙들릴 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틴 루터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그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전능하신 창조자, 주권자시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이 사인한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거 안 따르면 그 회사 나와야지, 그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려면 대통령 명령을 따라야 돼요. 어찌됐건. 온 우주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이것처럼 강력한 게 없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이처럼 강력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믿음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천하의 대세라도 맞서버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든 사람이 있는데 가장 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마틴 루터의 삶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없다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때가 많잖아요.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약해지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믿지 않는 상사라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거래처 사람 눈치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척까지 하는 경우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역사할 수 없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선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배짱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벌써 자기 내면의 문제, 그 죄의식의 문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였는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은혜를 받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비진리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내 마음에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말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능력,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즉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능력에 붙잡히면은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이 나의 마음에 흐르고 나의 말에 나타나는 수준에 가게 되면 그 마음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마음인데, 그 믿음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오는 그 선포, 믿음의 말이 환경에 기적을 가져온다. 마틴 루터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겠다면 자유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겠다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닫겠다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마틴 루터, 거대한 권력의 위협,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잖아요. 실질적인 위협이잖아요. 근데 그 위협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장래를 기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한 거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새로운 영역들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새로운 지경들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비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서부터 보셨죠. 종교개혁을 보셨고 마틴 루터의 성공을 보셨고, 근데 이제 그 예비된 그것을 마틴 루터가 믿음이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서 믿음이 열려버리니까 예비된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같은 이런 그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그 오류에 계속 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위 중심의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고생.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문제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종교다원주의잖아요. 마틴 루터까지만 해도 이게 행위 중심으로 갔다가 이게 종교개혁,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한번 얻어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선을 변경했는데, 근데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의 장점은 뭐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트랙션이다, 어트랙션. 종교가 각각 어트랙션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다 말이죠. 이게 유니크네스인데,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유니크네스라고 하지 않고 어트랙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각자 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지금 헛짓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은 열린다. 새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끄집어서 누리고 보려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감리교 쪽의 목사님이신데, 그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비롯해서 이제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한 이제 형제에게 있었던 일을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그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둘 간에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형제가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중생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관계로 지냈는데 이 형제가 복음을 듣고 중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여전히 이 종교, 이 기독교, 하나님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생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이 중생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 신앙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는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견해 차이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자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한테 그 기독교 얘기하고 그러고 교회 나가자 하면 나 헤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 자매는 그 기독교냐 나냐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런 분위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고민이 된 거죠.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치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 위치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이 됩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내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나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나오고 고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줄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관계를 끝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숙고한 끝에 자매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다. 난 그 하나님을 이제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절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꽝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매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을 놓고 갑작스럽게 뭐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교를 딱 선언하니까 알았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하고 잘 살아봐. 이제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돌아와가지고 자매가 갈수록 이제 막 분이 오르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아니 뭐 도대체 뭔데 이러면서 이제 씩씩거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니, 어떤 분이는 아니겠죠. 하나님 뭔데? 기독교가 뭔데 도대체? 죄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알기 전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결국 이제 그치 하나님이 누군지 그 예수가 누군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 형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또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걸까? 해가지고 교회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매가 성경을 읽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돼. 결국은 이제 그 형제와 함께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주례로 세우고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신앙의 길을 같이 가게 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어록인 거거든요. 교황의 부패한 어록이 아니고 무하신 하나님의 어록,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이게 바로 키와 같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영역을 열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돼. 광야나 사막은 길도 없고 강도 없는 데잖아요. 저기는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잖아요. 광야하고 사막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시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중세 영적 상황이 사막 같았고 광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에 붙잡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레마의 은총을 우리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일, 새 역사를 이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며